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 말고 다른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러한 그 교단 또는 그러한 그 파에 들어가는 입교 의식으로서 그 당시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례라고 하는데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바리새파에 들어갈 때 또 좀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전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특별한 예식으로서 그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세례를 했던 그러한 그 파들은 또 변절되어지고 또 무너지고 이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파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제자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갑자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나도 당신의 파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메시지를 구하고 목말라 있었을 때 이러한 그 메시지를 찾아서 다녔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딱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절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절기 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언제입니까? 6월절 이제 행사가 마쳐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나도 세례 받겠다고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6월절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 가고 자기의 본업과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집으로 흩어져서 갔다가 또다시 절기가 되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되면은 또 거기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세례 요한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6월절에 또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도 있고 그랬죠. 어쨌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에 보면 3장 26절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있었던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도 본인이 쇠해지고 본인이 약해지는 거에 대하여
전혀 문제 없이 감사하고 주님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경쟁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자기가 비록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만 또 마음 바뀌어서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메시아처럼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동일한 마음, 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교만해져서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어지려 할 때, 이것이 바로 마귀가 타락했던 그 타락인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며 예수님이 점점점 더 뜨고 있는 상황에서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 유월절을 다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갈릴리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곧바로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는 혼합된 그런 민족이다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그 원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또 서로 싫어하고, 저 동네는 가지만 저 동네는 싫어, 저 사람들은 싫어,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비록 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안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면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파가 되었는데, 아니 그분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인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제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죠.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하는 모든 모습을 배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의 태도, 이런 모든 거를 배워요. 제자들은, 정말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먹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들은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보니까 왜 가십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올바른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참으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겠지. 가다 보면 그 뜻을 알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대야를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서 따라가는 거 우리는 아무도 다 알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들 이집트에서 나와라 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라고 말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I will be whom I will be. 나는
앞으로 있을 나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따라와 보면 알아. I will be. 나는 이렇게 될 거야. Whom I will be. 내가 나일 거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보면. 모세가 다 알고, 제자들이 다 알고, 또 백성들이 다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가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다 알고 갑니까? 저도 다 알고 가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길과 그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 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난 못 갑니다. 나는 거기 싫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서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버티고 나는 다른 길 가겠다고 한다면은 뭐를 몰라요? 주님이 누구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꼬치꼬치 깨먹고 하면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뭐를 보는가? 제자로서의 애티튜드, 태도를 봅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가 좋은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주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인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가라는 성으로 갑니다. 수가라는 성에 갔더니 이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성에 가셨던 이유를 아직 제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수가라는 성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오가 되었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멀리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아가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가까이 오길래 이 여자도 당황했겠죠. 어떤 남자가 저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우물가에 오니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여자는 마음이 어려운 여자예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여자예요.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싫어하는데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기를 원했는데 왜 와가지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유대인이 싫은데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오신 것은 이 여자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도대체 남편 5명이나 바꾸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옛날에는요, 이 남편이 없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룻기에 가니까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어떡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사업을 합니까? 뭐 그들의 재능이 있다고 누가 써주기를 합니까? 절대로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농사 지은 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구걸하듯이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장 비참한 구조,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여자들은 일을 못해요.
지금은 여자들이 기회가 많아서 남자들보다 더 잘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과연 정부에서 일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랬던 그런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2000년 전이니 오죽하겠어요. 여자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계속 떠나보내고 다섯 번째 남편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이라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남편이 매를 때려도 살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도 살아야 되고 남편과 사랑이고 뭐 행복한 가정이고 이건 둘째치고 자기가 살 수 없으니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매를 맞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모르지만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홀로 있는 여자예요. 아무도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우물가에 나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이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여자의 사정을 다 알고 이 여자와 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죄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거절하고 하나님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거절하듯이 오늘날 시대도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도 지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유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는 또 누구를 안 좋아하느냐? 하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서양 서구 사회에서. 어렵고 낙후된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서양 사회, 유럽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 믿으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억압하시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는 자유로운 놈인데 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성경은 그런 지시를 내리냐 이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부장처럼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하지 못하게 막고 위로보다는 하나님은 자꾸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거 싫다. 오늘날 분위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바로 현대사회는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천둥만 쳐도 어구 무서워라. 내가 뭐가 잘못했나? 또 무슨 일식현상이나 이런 것만 일어나도 와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뭐를 잘못했나?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으면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일식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됐어요. 천둥은 왜 치는지 알게 되었어요. 가뭄이 일어나면요, 이 비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신이 하라는 대로 쩔쩔쩔 매면서 이리저리 저리 궁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초월한 누군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도 많고 과학도 있고 어느 정도 서구 사회는 살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겁주지 마세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겁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 우리는 성숙하다. 우리는 어른이다. 여러분, 어른에게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네, 다 이럽니다. 서구 사회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알 만큼 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믿음을 거절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어른이고 나도 할 만큼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거절해요. 당신 필요 없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냐. 그런데 이 여인의 속은요,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투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혼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범죄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고,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와 그리고 소외와 고독과 상처를 가지고, 옛날에는 있지도 않는 질병들이나 정신병들로, 또 자살과 수많은 범죄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도덕적인 것으로, 또는 우리는 괜찮다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다 찌그러지고 문드러지고, 돈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부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다 파괴되어 가지고 이 여인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거를 사귀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주님이 계속 두드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계속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 심지어 주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 반감 갖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며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을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불쌍하지만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그 이유,
주님 영접하는 것밖에는 이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외되고 상처받고 모든 사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쫓아 거절했던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삶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이 전쟁과 수많은 이 죄악들로 가득한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